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잠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주님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영화롭게 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집, 곧 새로운 몸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반드시 준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의 영광, 즉 영화로운 변모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면 그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된 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로 올려집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죽음의 경험이 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바로 그 변화, 바로 그 영광입니다. 휴거 전에 죽은 자들이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사망을 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이유는 곧 다가올 영광스러운 휴거 사건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령 한나는 주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교회를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은 그 환난이 닥치기 전에 이끌려 올라갈 천국 시민의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무리에 속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약속을 알기에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은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날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변모돼서 사망을 이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무덤 속에 부활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화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그 무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하게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영화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순식간의 사건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휴거는 호련히 일어나 끝나는 사건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는 정확한 순간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썩는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54절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휴거를 기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패할 것이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을 것에서 제기되는 사망에 관한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유한성, 즉 죽음입니다. 자, 죽는 것,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은 풀이 시들 없어진 같이 낡아 없어지는 육체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판입니다. 죽음에서 불멸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패에서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휴거를 통해 죽음이 패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게 되었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신성한 뜻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풀과 꽃에 불어오는 입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일시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썩을 수 있고 일시적이며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것을 더 향하도록 추구하도록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부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영원히 있는 영생을 집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언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실 때 주님은 사망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죽는 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패배를 부활과 휴거로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류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먹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으로 주어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게도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순종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계명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도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이처럼 정과 욕심을 위한 죄, 이 모든 것은 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기절한 상태에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의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자, 사람의 행실은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 마음에서 씨가 자라 맺힌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서 죄를 지었던, 음행을 다스리지 못해 음행을 저질렀던, 욕심을 이기지 못해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던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주님과 살기를 바라시면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는 대신에 핑계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사울 왕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다가 왕관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내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왕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휴거의 날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4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회개와 거룩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실 때 홍수 이후에 인생의 연수를 1000년에서 100년도 되지 않는 연수로 줄인 것은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짧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날수를 줄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몸으로 늙고 병들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망이 죄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1절에 보았듯이 주님의 계명은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중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불순종, 곧 율법을 어기는 때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이 쇠하지 않은 몸, 영혼이 죽지 않은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의인의 죽음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죽었을 때 그들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붙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가셔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고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과 예언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날에는 사망이 진압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승리가 제거된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파괴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휴거 때 제기하신 죽을 것과 죽지 않을 것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질병과 죽음과 이 땅의 기근과 전쟁은 모두 죄의 결과에서 왔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휴거의 때 사망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휴거 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 온 인류를 휩쓴 어둠의 물결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휴거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죄를 지고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구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스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실제로 보편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간 전체와 피조물 전체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체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창조를 예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보편적인 문제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뀌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호세아 13장 14절을 통해서 구약에서 죽을 것이 패배할 것이라는 구절을 소개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성령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미 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죽음이 다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멸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말, 이 예언, 이 약속,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휴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더욱 다가오는 영생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몸을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생을 위해서 불의의 삶을 버리고 거룩함과 의의 행실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예사야 25장 8절은 우리에게 승리를 기념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삼키시고 다시는 사망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날 오랜 세월 인류를 괴롭혀왔던 죽음과 사망, 죄악은 마침내 사라지고 정복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소망으로 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 박해를 견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휴거의 날에 그 승리를 교회에게 전가하실 것을 기념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강력한 약속이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에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으로 사람을 날려보내십니다. 사람은 풀과 같아서 오늘은 아름답지만 내일은 시들어 버려 쓰러집니다. 사람의 영광과 번영과 업적은 모두 꽃과 같아서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으로 정하셨어요.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몸은 유한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지구와 온 우주의 창조물, 태어난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 모두 사망의 법칙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확실성 앞에서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과 전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이 비가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죽을 것과 영원로운 견모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은 더욱 영혼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나무가 북으로 쓰러지면 스스로 남쪽으로 그 방향을 옮길 수 없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된 그 장소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천국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고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휴거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중요한 것은 그날의 사망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다시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죽음도 다시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된 성도는 휴고의 날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 사람은 썩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절들은 죽을 것, 곧 썩을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사람의 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점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인간이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이 일어났고 그 타락은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휴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휴고의 날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산다면 휴고의 날엔 죽음이 없는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승리해서 사망이 삼켜지고 패배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입니다.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휴고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